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또 사람은 결코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아오면서 굳어져 버린 습관이나 성품은 결코 변화될 수도 없고 또 변화시킬 수도 없더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도 있습니다.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런데 아마도 경험에서 우러나왔을 우리 조상님들의 이 속담이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에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에 의하면 이 한 사람의 세계관,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이 그 사람의 세계관은 보통 유아기에 대부분 다 형성이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기에 이르러서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고착화가 되고 15세 정도 이 청소년기가 지나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바꾸기란 수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누군가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왕왕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술과 담배와 향락으로 자신의 일상을 가득 채우며 살았던 어느 누군가가 어느 순간부터는 술과 담배 냄새만 맡아도 어지러움증을 느끼고 이제는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이런 부정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봤던 그 한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배려와 헌신과 이해와 존중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된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던데, 사람은 절대 고쳐줄 수 없다던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들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혹은 타인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 고치시는 것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린 이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는 이처럼 절대로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 사울. 이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그의 회심 사건을 봅니다. 누가는 이 사울의 회심한 사건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서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또 사도행전 26장에서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성경 안에 3번이나 같은 성경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그 사건이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그 사건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말씀을 듣고 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말씀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고 또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한 주간의 또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에는 아주 중요한 몇 차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사울과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가장 중요한 만남이죠.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 첫째에 사울과 예수님이라고 한번 기록하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의 사울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1, 2절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본격적인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사라짐이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경노하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성도들을 흩어버리는 것, 그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흩어진 성도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성도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격해서 근절해버리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아주 위협과 그리고 살기가 등등한 상태였다라고 누가는 1절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피신가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송환시킬 수 있다, 송환시켜도 된다라는 이 공식적인 문서를 대제사장에게 발급받아서 성도들을 잡기 위한 길,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한 다메섹을 향한 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지금 사도 사울이 잡아들이려 하는 성도를 아주 독특하게 지금 2절이 표현하고 있죠.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게 지금 성도입니다. 여기서 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2절 말씀에서 성도들을 길을 따르는 사람, 특정한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라갔던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바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이 진리의 길,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오려 하는 이 자기 신념에 가득 찬 그릇된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더라 라고 지금 누가는 이 두 길을 대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바로 그 길이 나오죠. 사울이 떠난 길, 옳은 길을 가는 성도들과는 전혀 상반된 그릇된 길, 그 길 위에서 이제 이 사울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른 그 성도들을 잡아오고자 하는 자기 신념에 갇혀있는 그릇된 길 위에서 갑자기 강력한 밝은 빛이 사울과 그 일행을 비춥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22장과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때는 정오였고 이 정오에 나타난 빛은 햇빛보다도 더 밝았으며 이 밝은 빛으로 인해서 사울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누가는 증언합니다. 이 밝은 광채로 인해서 땅에 엎드려졌던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지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던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사울은 아주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 익히 들어왔었던 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구약의 사건이 지금 자신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익숙함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저는 이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선교를 가거나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갈 때 인터넷이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가야 할 곳에 대한 이 정보들을, 사진과 영상들을 최대한 많이 습득하고 갑니다. 제가 가야 할 공항이 어디인지, 그리고 공항에서 환승을 해야 된다면 그 공항 안에서 내가 따라서 가야 할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후기들을 통해서, 사진과 영상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가는 편입니다. 또 해외에서, 현지에서 제가 가기로 한 예약한 식당이 있다면 그 식당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 지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뿐만 아니라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통해서 그 식당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식당 양쪽에 있는 건물은 또 어떤 건물들인지, 내가 가야 될 식당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돼 있는지, 심지어 그 식당 사장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까지도 이제 확인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면 분명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몇 번 와본 것과 같은 그런 익숙함을 느낄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죠. 사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운 마음에 주저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면서요? 야곱아, 야곱아,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어떻게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2번 연속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며 모세를 부르시죠. 사무엘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이 같은 구약의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사울이기에 지금 사울아, 사울아 하고 2번 연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사울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음성을 향해 사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하고 부르죠. 이 주여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일 리가 없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예수를 그저 인간으로 치부했을 때니까요. 지금 주여 하고 부르는 사울의 이 부르짖음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구약의 하나님,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구약의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주여 하고 사울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죠. 하나님 주여 하고 불러놓고서는 뒤에 또 뭐라고 덧붙입니까?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주여 하나님 불러놓고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상하죠. 정상적이지 않죠. 분명 사울은 내 이름을 2번 부르시는 분이 구약에서도 그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불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까닭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이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 변절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을 향해서 지금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나를 향해 참 수고하고 있구나, 참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내가 아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칭찬은커녕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인 듯한데 하나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인 것 같기는 한데 이 하나님이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불러놓고서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에 주님이 분명하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불렀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누가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것, 사울이 그토록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곧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가 그토록 약속되었던 메시아라는 것,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사실을 지금 하늘이 메시지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불과 얼마 전에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의 죽음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랬기에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 남겼던 이 세 가지의 말들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순교하기 직전 스데반이 어떤 말을 남겼었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라고 이야기했죠. 사울은 그 현장에서 스데반의 그 말을 들으면서 헛소리하고 있구나,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사울은 참, 인간 중에 하나인 예수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용서를 구하다니, 죽는 순간까지 정신이 나가서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그때 사울은 그리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마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서야 사울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순교 직전에 남겼던 스데반의 그 말들이 허황된 말이 아니라 참 진실된 말이었구나. 그리고 그때는 내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죽음이라 여겼었지만 아니구나.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마땅한 죽음이 아니었구나. 더군다나 예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의인의 대속적인 죽음이었구나.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사울은 그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바로 그 길,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완전히 그릇된 길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아니었구나.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 향하는 그 길이 옳은 길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내 신념을 붙잡고 온갖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다하며 살아왔던 내 길이 애초부터 방향이 잘못된 그릇된 길이었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사울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름에 예수님이 답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가, 예수님과 믿는 성도가 하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또 사울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죠? 나는 예수다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게요, 사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스데반이 나타나서 나는 네가 박해했던 스데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사울이 인정했겠죠. 예, 제가 당신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입니다. 제가 그때 돌을 너무 많이 던졌죠. 뭐 이렇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아니,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하고 어떻게 핍박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로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헛된 삶을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 영혼은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존재가 된다는 소망을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토록 핍박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나와 하나로 연합된 존재들이고 너 사울 또한 나와 연합된, 나와 하나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그 복음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회심, 그것은 그 단어 그대로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방향을 선회하는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심입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심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신념,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지식, 이것을 주인 삼아서 달려왔던 지난날의 열심과 헌신이 다 주님 앞에 죄였구나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고, 이제 그 열심과 헌신의 방향을 비로소 예수님으로 돌이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변화는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늘 기억하고 사모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회심이란, 변화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입니다. 교회 출석한 지 1년이 넘었고 교회에 출석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좀처럼 영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는데도 여전히 이전의 죄악이 익숙하고 조금도 거기에서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그저 이 두꺼운 성경책 속 안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의 한나라 역사 속에만 등장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야만 하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야만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해서 끓는 심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현재 진행형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이 죄에서 진리의 길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친밀하게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틀어진 삶의 방향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로 조율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전히 친밀한 가운데에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열심과 수고와 그 헌신의 방향이 지금 무엇을 향해 있는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점검할 때에 내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날마다 만나고 있는지, 그분을 만날 때에 그 친밀함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기도와 찬송과 예배 가운데에 늘 우리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그 예배와 주님과의 친밀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로 힘쓰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틀어진 인생의 방향을 늘 주님께로 다시금 재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식과 경험, 신념을 앞세우면서 살아왔던 그 기세등등했던 사울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었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9절 말씀을 보니 충격을 받은 사울은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누가는 증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울은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악된 과거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이 순간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사울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 내적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사울을 위한 또 다른 만남을 계획하십니다. 바로 사울과 아나니아의 그 만남을 주선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설교 노트 둘째에 사울과 아나니아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같은 본문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나니아가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 22장 12절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환상 중에 이루어졌던 예수님과 아나니아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대화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아나니아의 관계가 아주 자연스럽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는 전혀 당황해하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유다의 집에 지금 사울이 머물고 있다. 너 그 사울을 좀 찾아가라. 환상 중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친밀한 가운데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도시 다메섹에 와 있는 이유도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이죠. 그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가라, 내가 명령하니까 그냥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은 그저 잔인한 핍박자요 박해자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사울을 그렇게 보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단다. 너희들은 사울을 천하의 나쁜 놈으로, 잔인한 핍박자요 박해자로만 보며 두려워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나 예수는 사울을 복음 전파를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나는 본단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과 당신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향한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다양한 시선 가운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한 사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심을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면서 저 사람은 악인이라고, 저 사람은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되어서도 안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저주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우리 주님의 눈에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예수님의 택한 그릇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데 어찌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주님과 정반대의 시선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던, 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던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즉시 그분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직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죠. 찾아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너무 놀랍죠.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피하고만 싶은 박해자요, 핍박자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절대 나와는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결이 다른 사람, 그게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사울을 내 시선과 사람들의 편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사울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요, 내 가족이요 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지난날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이었는지,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악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었는지를 지금 마주하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 같은 괴수 중에 괴수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허락받을 수 있을까? 지금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을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찾아온 것만으로 은혜가 되는데 내 형제여 라고 불러주었을 때 마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담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영혼의 자유함을 사울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예수님 사울의 만남만으로도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주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 분명 경건한 사람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사람이기에 편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속에서 즉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인간의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보는 그런 순종의 길을 따랐습니다. 나의 그릇된 방향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옳은 방향으로 조율해낼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사울을 향해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순종이 사울과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사람의 편견이 아닌 예수의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형제로 맞이했을 때 그 즉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힘있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안수했을 때 비로소 이 사울이 시력을 되찾을 수 있었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이제 그와 하나됨의 그 은혜를 나누었을 때 19절 말씀을 보니 그제서야 사울이 뭐 했다고 얘기하죠? 그제서야 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음식을 먹고 자유함을 얻고 힘을 얻게 된 사울이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니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즉시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 이 힘을 얻은 바울이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열방을 위한 그런 일꾼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까지는요, 이처럼 다양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의 의식과 행동도 바뀌어지기 마련이죠.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은 헛된 열심과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거룩한 열심과 헌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과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만남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 관계상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사울과 누구와의 만남, 아나니아의 만남만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지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또 중요한 만남이 등장합니다.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도 등장하죠.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이 제자들이 사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에서는 그 편견을 아나니아가 깨뜨렸지만 예루살렘에서는 그 편견을 누가 깨뜨리는 역할을 할까요? 바나바가 이 사울과 제자들의 가운데에서 만남의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9장을 보면은 이제 분노한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또 수많은 제자들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또 바구니에 그를 달아서 내려 도망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만남이 등장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이처럼 아나니아와 같은 만남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세상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회심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찾아가기를, 그를 만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바라봅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아니, 저 사람은 변할까 봐 두려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 용서받으면 안 돼. 왜 주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내가 그런 시각으로 그를 바라본단 말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내가 몇 년 동안이나 새생명주일에 초대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변하지 않더라고. 저 사람은 그냥 포기해야 되겠어. 성도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내 편견으로 그를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므로 여전히 죄의 방향에서 돌이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만남을 위한 통로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를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그릇된 시선을 내려놓고 고집하지 말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랑과 찾아감과 만남의 통로가 되어 주의 주님과 그 회심이 필요한 영혼을 위한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그 만남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주의 시선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이 또 다른 거룩한 만남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있는 소명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크고 능력 있게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을 꼭 함께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마음에 품은 태신자입니다. 오늘의 아나니아가 되어서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는 바로 그 영혼과 함께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와의 만남은 당신과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주님이 계획하신 그런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되어서 또 다른 회심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기도합시다.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틀어진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먼저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의 아나니아가 되고 오늘의 바나바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같은 만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회심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달려가 그들과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다리의 역할을 아버지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백성과 그런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이 한 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만남의 그 다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울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릇된 방향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이키며 또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의 아버지 그 자리를 찾아가 아버지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틀어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방향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향으로 온전히 조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나여 주시고 그 만남을 사모하며 그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거룩하며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와 주님과의 만남만이 아니라 주님과 회심이 필요한 아버지 태신자의 만남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만남의 다리가 되기를 원하며 연결고리가 되기를 원하며 징검다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아버지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내 편견과 세상의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그가 주의 영광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 내 자매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나라를 위한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일꾼이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만남을 위한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새 생명 주일과 우리의 사역과 헌신을 통하여서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의 그릇된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옳은 진리를 향해 바뀌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죄악된 길을 향해 헛된 열심과 수고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 회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된 길, 진리의 길, 예수를 향하여 그 모든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을 경험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찬송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사 수도 없이 틀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과의 만남 속에, 그 친밀함 속에 다시 바르게 조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주님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또 만나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만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오늘날의 아나니아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도전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주님을 만나고 그 아버지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일에 우리가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이 만남이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며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고 새생명 주일이 되고 우리의 소명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조율하기를 원하고, 회심이 필요한 영혼과 주님과의 그 만남을 위해 아나니아와 같은 오늘의 통로와 징검다리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